설교하는데 박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날씨가 너무 덥죠? 저도 아침에 일찍 가평에서부터 왔거든요. 가평 그 산골에서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쭉 오면서 묵상하면서 서울 제1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서울 제1교회에 와서 정말 자랑스러운 서울 제1교회 교우들을 만나 뵙게 되는 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충분합니다. 제1교회는. 제가 신학생 때부터 제1교회가 겪어온 것들을 곁에서 봤고, 또 박형규 목사님이 당회실에 감금되고 했을 때도 그 추운 겨울에, 그때 영하 한 16도 됐을 거예요. 물대포 쏘고 하는데 와서 함께 했던 그런 일들. 더구나 교회가 결국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중부경찰서 노상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경험들,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교회는 없죠. 그런 속에서 내 신앙을 지켜내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함께 했던 서울 제1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 그냥 멀리서도 존경심이 생겨납니다. 그런 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생각도 좀 가지게 되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우리 정원진 목사님 목회하면서 지금 기후정의 문제를 가지고 전 교회를 선도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울 제1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거세게 하나님의 부름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각인이 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울 제1교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간접적으로 여기저기 얘기를 들으면서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뭔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런 교회들은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향해서 광야로 뛰어드는 교회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역시 우리 기장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 제1교회가 탄생한 것이 1953년이구만요.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제가 1953년생인데 그래서 은퇴를 했는데요. 참 기장의 역사와 함께하는 서울 제1교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기장의 그런 가치와 신앙을 선도해온 그런 교회라고 하는 사실에 저는 마음속에 정말 서울교회 제1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부러움이 넘칩니다. 저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평화통일 문제를 가지고 헌신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남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단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일 수 있을까? 3년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매주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까? 반쪽 예배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남과 북이 화해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정말 반쪽 예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북측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없을까? 2003년도에
독일의 아놀드 하임이라고 하는 데서 한독 협의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제가 우리 교단의 평통위원장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고, 북측에서도 강영섭 위원장이 거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독대를 해서 그 위원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멀리 해외까지 나와서 이렇게 독일 교회가 제공해 주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반도, 조선반도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받아들여서 곧바로 와서 이제 기도회를 준비해서, 그때 금강산이 막 열렸을 때니까요. 금강산에서 처음으로 남과 북이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그런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 기도회 장소가 어떤 장소였느냐면 저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금강산 안에 있는 2층 건물인데요. 김정숙 휴양소예요. 김일성 부인이죠. 그분을 기념하는 휴양소인데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맨 앞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런 장소에다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그들이 허락을 했다? 완전 심장부인데 거기에서 기도가 드려지고 찬송이 불려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과 북이 오가면서 금강산에서 500~600명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전세기를 동원해서 평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6차례 정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한라산에 물을 뜨고 그리고 북쪽에서 빵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함께 성찬실도 함께 하던 그런 감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분단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사명이 뭘까?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일이고 화해하는 일이고 그리고 전쟁을 멈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부산에서 이제 WC 10차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난 교회로서는 큰 축제거든요.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몰려오는데 이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평화열차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는데요. 적어도 전 세계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몸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화열차 계획을 해서 독일 베를린에서 부산까지 이르는 시베리아 횡단, 몽골 횡단을 해서 이제 북한을 통과해서 부산까지 이르는 그 열차를 계획하고 2012년도에 제가 답사를 갔습니다. 기자 2명하고 WCC 국장 하나하고 NCC 국장하고 5명이 이렇게 출발을 해서 23박 24일 동안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 독일과도 논의하고 러시아 정교회하고도 논의하고 또 북경에 가서도 중국 교회하고도 논의를 해서 그 토대를 만들어서 2013년도에 한 115명 정도가 지원을 했어요. 그 115명을 이끌고 23박 24일 동안 독일 베를린에서 우리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세미나도 하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하고, 이르크츠크에 가서도 하고, 중국의 베이징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들이 함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실 2013년도에 WCC 10차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언에서 세계 교회가 미래로 가는 권고안 속에다가 세계 교회가 앞으로 한반도 평화 조약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넣게 됩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2015년도에 청와대,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였습니다마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멈추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하는 행정청원을 넣습니다. 행정청원을 넣었더니 우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왔어요.
세계 교회는 그렇게 선언을 하면 그냥 선언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NCC는 세계 교회와 함께 협의를 해서 2016년도부터 한반도 평화조약 캠페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4년 동안 했습니다. 첫 해는 미주를 돌면서 평화조약 캠페인을 했고, 그 두 번째 2017년도에는 유럽 지역을 돌면서 했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스코틀랜드, 또 독일, 또 스위스 제네바 이렇게 돌면서 평화조약 캠페인을 했고, 그 다음에는 아시아 지역을 일본에 가서, 또 일본 히로시마에 가서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에 가서 한반도 평화조약 캠페인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계 종교의 교인들이 한 3억 3천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세계 종교의 주교, 총대주교를 만나고 거기에서 함께 미사를 하고, 러시아와 그리스 이런 종교회가 많이 있는 그런 곳들을 돌면서 평화조약 캠페인을 했습니다. 사실 그 평화조약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 교회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사회에 우리가 제안을 했고, 시민사회는 그것을 종전 캠페인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해서 700몇 개의 종교 시민단체가 모여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종전 캠페인을 시작을 해서 한 20몇만 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제가 참여연대하고 해서 시민단체들 몇 분하고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서명용지 전부 복사를 해가지고요. 복사하는 데만 한 70만 원 들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또 워싱턴 백악관에, 그리고 유엔 본부에 다 전달을 하면서 한반도의 전쟁은 멈춰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종전 캠페인 했던 이 캠페인 시민단체를 올해 한반도 평화행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600몇 개의 종교 시민단체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워싱턴 뉴욕을 들으면서 그쪽 교민들하고 함께 논의를 하면서 그 교민들도 열심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반도 평화 법안이 이제 미 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HR 1369라고 하는 법안으로 지금 상정이 되어서 그 법안이 통과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뉴욕에 지금 광고판을 설치해서 끊임없이 거기에서 광고도 하고 하는 일들을 미국 시민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반도의 전쟁은 끝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어간에도 제가 이제 DMZ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이면 DMZ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 위에서 하고요. 어디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휴전선 근처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2019년도에는 우리가 한번 이 DMZ 근처에서 함께 손을 잡으면 이 한반도에 평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시민단체들에게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평화 손잡기 운동도 해서 한 27만 명 정도가 또 휴전선 근처로 몰려와서 함께 손을 잡았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르심 소명에 관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소명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불행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내가 왜 서울제일교회 교인이 되었지?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참 불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저는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올해 은퇴했는데 심호하기까지 제 자신이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을 하고요. 제가 뭔가를 좀 다 바꿔야 되겠다
내 자신도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그래서 강대상에 있는 의자를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예배 순서 그 리터지를 전부 리마 예식서하고 우리 희년 예배서를 참조해서 또 그 속에 들어가는 그 노래들도 전부 작곡을 맡겨가지고 예배 순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인들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목회자는 인도자이고 교인들은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목사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고 그랬더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너무 예배 드리는데 부잡스럽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저 구퉁이에다가 목사님 의자 하나 갖다 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 의자 밑에다 갖다 놓긴 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지금 경기도 가평의 시골에 살고 있는데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은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살자. 그리고 좀 소박하게 살고 좀 소비를 덜 하고 그러면서 사는 길을 택하자 해서 지금 가평으로 들어갔는데요. 서로 약속을 하고 매일 지금 11시에 우리는 둘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아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한 것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였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사건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사건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출애굽기를 읽었어요. 성서를 보면 요셉이 애굽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그리고 그가 또 나중에 바로의 총애를 얻어서 고센 땅에 자기 가족들을 끌어들여서 정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총애하던 바로도 죽고 요셉도 죽은 후에 애굽 땅에 히브리 백성들이 불어나서 박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고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40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17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애굽에 살아가는 동안 430년 동안 그들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인 것처럼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것은 모세를 통해서입니다. 저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놓치고 읽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늘 해방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그 백성들에게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 18절이나 그 뒤에 이어지는 5장 3절 그리고 8장 27절 말씀을 보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들어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내용이 나와요. 전달하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애굽에서 살 수가 없으니 해방시켜달라. 우리를 자유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하여금 광야로 사흘길을 걸어가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바로가 그들을 계속해서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바로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공경하는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자의식을 회복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과 자신들의 일상을 포기하고 광야를 향해서 경계선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핫비루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을 건너온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난 그들이 그 떠난 날을 명절로 지킵니다. 유월절로 지켜요. 그 유월절은 패사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결국 경계를 넘어선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거대한 패권 국가, 문명이 꽃피었던 그 문명 속에 살던 그들이 험난한 그 광야 속에 무엇이 있기에 그들이 강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을까? 오늘 우리는 히브리 민족과 같은 그런 용기를 과연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일상과 문명을 포기할 만한 그 무엇이 도대체 그 광야 속에 있기에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개나리보찜 하나 짊어지고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파라오를 경배하고 파라오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였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보찜을 챙기고 과감하게 광야로 들어섰을까? 사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결핍된 곳 아닙니까?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가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결핍된 그 광야의 환경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 목마르니 물을 달라,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셨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 한가운데로 데려와서 죽게 만드느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로 그들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모세의 말을 따라서 그들이 강을 건너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문명의 이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버리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왜 부르셨는지, 왜 결핍된 광야로 들어오게 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결핍된 그 땅에서 숨어있는 보물을 발견하기까지 그들을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잖아요. 서울 제1교회가 걸어온 역사는 이 민족의 역사와 맞닿아 있잖아요. 사실 험난한 광야를 걸어오는 것과 같은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 길을 걸어오면서 때로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이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하는 물음을 아마 던지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교인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숨겨놓으신 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물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현상에 매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흔히 미드바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그 손길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걸 우리가 흔히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미드바르와 어원상 같은 어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광야 한가운데서 성막을 만들게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는데 그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지성소를 가리켜서 디비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드바르, 다바르, 디비르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어원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서울 제1교회가 걸어오는 그 길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춥고 배고프고 목마른 것만 생각했지 광야에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출애굽 속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것인가?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고 살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걱정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광야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예배자이고 그 예배를 위해서 숨겨놓으신 말씀과 지성소를 찾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일생 늘 먹고 마시는 문제에 허덕이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자신들의 노력이나 자신들의 힘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 한가운데서 사실 세심하게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필요한 것을 언제나 때에 따라서 공급을 하셨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고 조급해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이슬과 같은 것들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향해서 홍해를 건넜지만 또 하나 건너야 될 경계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경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 경계 앞에서 히브리인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늘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만이 주저하지 않고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교단이 정한 평화통일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79년 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해서 감격적인 기쁨을 누렸지만 결국 그 감격도 얼마 가지 못하고 극한 이념 투쟁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래서 곧바로 내전으로 이어지고 국제전으로 비화되면서 결국은 그 전쟁의 결과로 국토는 초토화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그리고 찢겨진 채로 지금 광야의 길을 남과 북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보다 더 험난한 길을
저 북측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걸어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단은 미완의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상태로 이 민족이 되라고 자기 자신들의 몸을 바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단된 상황은 해방은 되었지만 미완의 해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을 때 그들은 미완의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야 될 경계가 있었고 그 경계를 넘어야 진정한 출애굽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멈추고 우리가 넘어야 할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경계의 강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만남도 있었고 수많은 시도도 있었고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를 해왔지만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제가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 베를린에 있었거든요. 망치를 들고 가서 베를린 장벽을 구멍을 같이 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반도는 왜 통일이 안 되지? 지금 독일은 장벽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는 질긴 이 분단이라고 하는 아픔을 지금도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고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나침반이 아니겠어요? 그 나침반을 바라보고 걸어야 목적지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침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고 걸어갔을 때 그들은 방황하고 끊임없이 광야를 헤매야 됐습니다. 현 정부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서 끊임없이 친일 정책을 펴고 있고 심지어는 나라를 일본에다 갖다 바칠 것 같은 그런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분단을 연구하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 문자 보니까 경기 북부 지역에 오물풍선을 띄웠으니 조심하라고 막 문자가 뜨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쪽 지역에 사니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꿈꾸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민족의 재단 앞에 몸을 바쳤던 독립투사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어느 북쪽이나 남쪽의 어느 한편에 생각하지 않았죠. 진정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자신을 바쳤습니다. 이런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성서의 정신과 같이 갈라진 것을 메우고 그리고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일하고 또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기장이 가지고 있는 또 세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가치인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끊임없이 이런 정신을 잊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실천을 해왔습니다. 이런 가치가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꿈꿔왔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이 된 짐승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진정한 산 예배에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곧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결국 우리 몸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이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몸이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은 그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전 코로나가 생기면서 교회 모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에 2시간씩 길을 걸으면서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지금까지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요.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몸이 그걸 다 몇 년간 하니까 몸이 인식이 돼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다 보면 그 기도가 돼요. 기도가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우리 자신의 삶이 되어서 길을 걸어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직장생활 하든지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자에 나오는 조롱의 숲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장자가 조롱의 숲이라고 하는 곳을 걷고 있었을 때 큰 날개를 가진 까치를 보고 활을 겨누었습니다. 근데 까치는 굉장히 큰 눈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의식하지 않고 뭔가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자신이 잡아먹을 사마귀에 눈이 팔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마귀를 들여다보니까 그 사마귀는 또 매미의 눈이 팔려가지고 거기에 꽂혀서 아무것도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까치도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매미는 또 아름다운 정원에 그냥 팔려서 끊임없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옆에 왔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깨달은 것은 본래 모든 사물이 다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팔려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현상에 어떤 사실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성서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예배 속에 반영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반영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배제해 버리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 자기 자신이 서 있는 자리는 절벽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하나 다 깎아내고 내 자신의 소중한 것만 취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는 어느덧 절벽 위에 서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8.15 일제강점 해방 이후에 그런 절벽을 만들어 오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건 남과 북이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출애굽 당시 자신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은 백성들이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다가 결국 광야에 뼈를 묻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한 예배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8.15 민족 해방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서울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침묵기도 드리시겠습니다.